우리가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시대의 황제나 황제의 정치, 경제 체제를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잘 살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고난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서 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쉼을 얻어야 되는, 또 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충만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예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장 35절에서 5장 마지막 43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안에는 네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적을 마가는 한 군데로 모아놨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의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의 이야기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믿음입니다.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족들인 가족들도 믿지 못했고 또 많은 율법과 말씀을 갖고 있다는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오히려 저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의 힘을 통하여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뿌리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 마가복음에서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네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일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네 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기적은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2km 정도 되고요. 둘레로 하면 20km 가까이 정도 되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호수이지만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기도 잡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다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를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대낮에 광풍이 불어도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한밤중에 깜깜할 때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걸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말로 읽으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정중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한가롭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선생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율법학자들이나 혹은 또 어떤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의 원망을, 자신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다를,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연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왜 믿음이 없냐라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왜 바람을 잔잔하게 하지 못하느냐?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다 뱃사람이 아니냐? 그 정도 실력도 없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책망은 좀 뜬금없습니다. 뜬금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이고 광풍이 부는데 누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당연히 무서워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왜 당연한 것을 책망하시는가? 그렇게 항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에는 무서워하신 것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로 책망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에게 원망했다.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 항의하고 또 예수님이 왜 도와주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던 예수님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하여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닥치는 반응들 당연합니다.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 때문이야? 누가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했어? 라고 누군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까미가 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페스트가 흑사병이 만연할 때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 자신보다 낮은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일이 그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들을 배제해야 돼. 내쫓아야 돼.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은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광풍인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도 겪었고 사스도 지났고 메르스도 지났는데 그때 물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감염됐고 수백 명이 그때도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은 아마도 이 약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으니 이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또 감염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 그것이 가장 큰 불안일 것 같습니다. 또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정부가 일을 잘해서 생기는 불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지금 검사했습니다. 25만 이미 넘어갔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아마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진된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지금 이렇게 새로 찾는 것이 병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확진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는데 많은 나라들은 그 감염자들을 방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작은 감염이 있다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했고 또 많은 사람들 빨리 검사했고 그래서 확진된 감염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 뒤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현상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목적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곳에서 슬금슬금 일어나는 것은 혐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혐오했던 사람들은 우한에 있었던 주민들이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을 막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와 있는 중국인들, 아니 조선족 동포들, 심지어는 중국을 잠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의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신천지가 옳다거나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단 사입인 것 종교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폐해를 일으킨 것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인 사람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 그것만으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저는 누구라도 그런 혐오와 배제를 당할 수 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신천지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졌거나 다른 특정 집단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종교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받거나 배제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혐오는 저는 누구에게라도 제가 이렇게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도 신천지까지 혐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많아져요. 그거는 내가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신천지인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생각과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혐오로 차별로 뭔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을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천지의 사람들도 혐오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우리는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를 배제하고 그를 죽이거나 그를 쫓아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또 국가의
기반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종교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사상적인 생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시는 것은 왜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지금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광풍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있었습니다. 아마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제자들은 뿌듯했을 겁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런 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지나갈 때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광풍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광풍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분이 우리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럴 때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알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가 복음이다, 그가 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것은, 어려움은 신자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당연히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다급하고 광풍이 불어도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에 대하여 차분하게 대응하고 순서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카볼리라고 하는 테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라사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을 쫓아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갈릴리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단지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무덤가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무덤가에 있습니까? 물론 귀신 들려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도 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최선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일종의 당시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비정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격리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내쫓고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으로 과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가에 대하여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방치되는 것은 단지 그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혹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관심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같이 그룹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당신들은 여기서만 생활해, 당신들은 여기서 나오선 안 돼, 당신들은 이렇게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는,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런 방치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방치되었는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갔고 바다에서 몰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방치되어 있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가서 돼지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재산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왔더니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장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람이 정상적이 된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그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돼지떼와 같이 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때문에 유익 때문에 사람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오늘 네 가지 기적 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광풍이 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하지 않는 그 힘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황제의 체제를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그리고 어떤 명예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이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 그 자체를 돌아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사상의 문제이고 어떤 돈의 문제인 것 같으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방식들은 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사람을 중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은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는 일종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중간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중간에 끼워놨습니다. 양쪽에 친족이 배척했다. 나중에 친족들이 배척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가 저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6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파송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일 것입니다. 당시의 예배당은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회당은. 그 지역의 하나인 곳의 장이라고 하면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든지 종교적으로든지 또 지역적으로든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 진 왕이 전쟁에 이긴 왕한테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는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인 사람이 일개 순회 전도자로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의 절박함의 내용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의사를 불렀을 것이고, 여러 종교 지도자를 불렀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절박하게 엎드립니다.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차피 그 딸을 살려줄 거라면 그냥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이건 여러분 의도성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비됩니다. 여자이고요. 더군다나 병이 있습니다. 그 병명은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흐르는 병이다. 아마 성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병이 아니더라도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속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낳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다. 12년 동안 자기가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은 다 그것도 다 잃어버렸다. 그가 더 이상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다.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감히 몸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몸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지는 것, 그것은 돌로 맞아 죽을 정도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해라. 건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은 자신도 절박함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 그때 당시에 가장 저주받고 가장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고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회당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할 때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그 장면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혈루증 앓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내 딸도 고침을 받겠구나. 그것을 고치니까 내 딸도 고침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해서 포기하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모든 걸 해봤지만 자신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행위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한테 말할 때 회당장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회당장이 생각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생각은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선지자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똑같은 행위를 했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냐면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닐 뿐 아니라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선지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가 행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병을 고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회당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회당장의 신학, 회당장이 갖고 있는 이해로면 딸이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가자,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회당장의 믿음이었다면 이미 죽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치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본 것처럼 회당장의 시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회당장은 처음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가 예수라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상관없다. 사실은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라 누구여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언을 들을 때 회당장은 깨닫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는데 당신 어디가 있었냐. 그렇게 믿음이 좋다더니 딸이 죽었네. 어떻게 이러니?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있냐. 지금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었더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웃을 일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거리의 선지자 같은 전도자 같은 예수라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한 20여 살 차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30대였을 거고 회당장은 보통 50대들입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저렇게 납작 엎드려서 저럴 수가 있을까? 당연히 비웃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예수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풍은 불고 어려움은 벌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광풍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 사람들,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 여러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불편함,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작은 불편함에도 허둥지둥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오히려 더 주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또 국가에 대한, 국가를 염려하면서 하는 염려도 아닙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통 관심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불편하게 합니까?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줍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광풍에 허둥지냈던 제자들에게나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일상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네 가지 기적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짐해 보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가? 자신을 우리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다, 괜찮다, 힘내자,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